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 노예제 사회에서 기록된 그런 배경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주인과 종, 주인과 이 노예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된 구약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에메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종보다는 노예라는 뜻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거나 포기한 사람이고 그들의 생명과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종이나 노예는 나의 생각과 의지보다 주인의 의지와 생각대로 행동하고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플라톤의 책 중에 이 국가라는 책을 보면 종이나 노예를 인간의 육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인간의 영혼에 비유합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노예는 주인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연장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나 장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으로 많은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이라는 호칭은 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데에는 당시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타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면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출애굽에서 비롯된 야훼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주인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주인 행세하면서 살지 말고 종처럼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결국 주인과 종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표적인 은유이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과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보다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매우 자주 언급하면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앓다가 어린 소녀가 알려준 정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 치유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주인과 종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종은 누구인가? 참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는 10명 가까이나 되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아만이 시리아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종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존경 만든 군사령관이었지만 어느 날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을 때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종노릇을 하면서도 나아만을 싫어하거나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몹쓸 병에 걸리자 그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엘리사 예언자를 소개합니다. 그때 시리아 왕은 자신의 부하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고쳐주지 못하면 다시 전쟁이 날까 봐 두려워하였고,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자신이 직접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보내서 자신이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왔을 때에도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종이 바깥으로 나가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때 나아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리아 땅에 다메섹 근처에 좋은 강물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목욕을 해야 되느냐 화를 내지만, 그때에 나아만 곁에 있던 부하들 그리고 종들이 주인님 그 병이 낫기만 한다면 까짓거 그거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때 14절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아만의 몸이 엘리사를 소개한 그 어린 소녀 여종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자신이 치유받은 걸 확인한 나아만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면서 자신을 엘리사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감사의 선물을 주려고 하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 선물을 마다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 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한 다음에 시리아로 돌아가는데, 이때 엘리사를 섬기고 있던 여러 종들 가운데 게하시라고 하는 그 종이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선물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그 행동을 주인 엘리사에게 들키게 되고 나중에 그는 저주를 받아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이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주인과 종의 관계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종이었던 사람들, 종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무려 10명 가까운 종들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종들은 하나같이 주인과 관계가 좋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나아만도 왕에게 충성하였고 그의 여종과 부하와 다른 종들도 나아만에게 순종하고 나아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심지어 나아만도 스스로를 하나님과 엘리사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종들은 자신의 주인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였고, 행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도 주인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많은 충성된 종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 종이 나오는데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종들 가운데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순종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쫓겨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담긴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주제인 참된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사람이 참된 종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참된 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종의 판단 기준입니다. 나아만과 나아만의 여종과 남종과 부하들, 엘리사와 그의 다른 종들 모두 자기 자신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생기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모두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이익보다 주인의 이익이 앞서야 하고 주인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종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인과 종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것에 따라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조금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에서 이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나아만처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예수를 주인으로 높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로 가고 왜 이 한 명밖에 없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기적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종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나서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종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서 기자의 의도는 오늘 이 기적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과 종을 구분하는 기준,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을 가르는 기준,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봉사하고 있느냐, 누가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의하면 오늘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는 예수가 환자들에게 봉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환자들을 섬기고 도와주시고 환자들이 이익을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종의 자세로 당시에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비참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인 되신 예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른 9명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게하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무엇인가 필요하고 간절할 때는 주인님, 선생님 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종처럼 부르짖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자신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겪었던 어느 일화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그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신학과에 입학을 하면 그 다른 학과들과 함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이 전체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그 의식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신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학과들의 신입생들이 이제 학교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같은 주제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게임도 하면서 우리가 불의한 힘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서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신학과 신입생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 사회와 역사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누구입니까? 질문했던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질문을 받았으면 다른 학과 학생들처럼 이 역사와 사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우리라고 대답해야 했는데 이 신학과 신입생들은 50명 전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어느 정도 흐르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놀랍게도 당시에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그 신입생들은 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벌써 그 오리엔테이션이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가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되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주를 보내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득이 되고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의 말씀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 가져야 하는 태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여도 나를 쓸모없는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만약 선물을 가로챈 게하시처럼 병을 고침받고 사라져버린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가 만약 나를 위해서 좋은 것만 해주어야 하는 존재라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노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절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과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에 저희가 늘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